반갑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셨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으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족의 배반을 받으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가 죽으신 것은 그냥 가짜로 죽으신 거 아니고 진짜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한 이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에서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사실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했던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증거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원래 7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보내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제 우연히 텔레비를 보는데 아주 인류대학을 나오고 아나운서고 얼굴도 굉장히 예쁘게 생긴 그 어떤 사람이 신이 내려가지고 귀신이 들렸죠. 그래가지고 직업을 다 버리고 이제 점쟁이 노릇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의 아버지가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걸 봤어요. 그게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줬으니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에 대한 너무 감사해서 감격이 아닙니까? 7 귀신이나 들렸다가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같이 가 있었고 무덤에 묻힌 것도 같이 있었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였다고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 17절에가 나오는데 17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후 최초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이니라. 우리 사랑이 거기 몽골어로 하면 17절 한번 읽어요. 몽골어로. Есүс би эцэгтэй хараахан дэше очоогүй байгаа тул надад гал бүх бүр харин ах トゥ нарт минь очиж тэдэнд би эцэгтэй буюу та нарын эцэг бурхандаа буюу та нарын бурханд дэше очно гэдгийг хэл билээ.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마디가 뭐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최초의 부활을 경험한 마르다에게 주신 두 말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기를 바라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나를 만지지 말라 그 뜻이 아니야. 그 뜻이 아니고 예전처럼 육신적 관계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새로운 차원의 만남으로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 밖에서 도와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항상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곁에 계셔야 됐어요. 곁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 필요할 때마다 따라다니며 도우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대신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 근데 아직도 육신에 예수님만 붙들면 안 되겠지 않아요?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에 외동 아들을 둔 어떤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다 컸어. 초등학교까지 다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아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그래서 어디서도 항상 지켜보고 따라다니까.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게 아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졌는데, 그렇죠. 우리 자식이 어렸을 때는 항상 엄마가 함께 있어야 되지만은 어느 정도 아들이 자식이 자라게 되면 다 뭐 외국도 나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성령으로 항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어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지 못해도 굉장히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와서 이 등록금 걱정, 응? 방세 걱정, 생활비 걱정 많이 하고 살지않아요. 힘들지 살지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응?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면, 응?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 얘기를 참 통역을 해줘. 예수 속에서 믿을 때 함께가 이тгэ긴 것 이제 너희들 그때 사라져 쩌시대 그때 사라져 보아 예수세 이тгэ긴 것 한국된 한국 중로 이тгэ래 인파사이 예수 이тгэ기 거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으로 예수님 함께 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능력 있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 참다 함께나 이틀에 우리 영국의 청교도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는 분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죽음을 이겼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도 못할 것이 뭐가 있냐 말이야. 죽음도 이기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살도록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두 번째로 이제 나는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라가셔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중단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어떻게 되냐?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했어요. 그 뜻은 뭡니까?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들이 내 대신에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맡겨놓고 올라간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겨놓고 올라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오. 이렇게 있거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이 구원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겼다. 여러분들에게 맡겼다. 여러분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또 네 죄든지 사해준단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 아니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누구의 죄든지 다 사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의 25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고 자기 나라도 구원하도록 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25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냥 끝난다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거 뜻이에요. 그 얘기를 소개 한번 해주세요. Сонсогчдоо хоёр цон тахны надад ойлголоо шүү дээ. Тэр аялнуудад бид нэр сайн мэдээ тарах зорилготой ер нь бол залбирж байгаа байхгүй. Тэр хүмүүс Монгол гадаад өөрсдийнхөө оронд очиод цуглаан байгуулдаг ч юм уу эсвэл сайн мэдээ тараагаад ингээ олон хүмүүсийг амралтаа сайн гэж гисэндээ угаасаа гадаад хүмүүс илүү хандж байгаа гэж хэлж байгаа байхгүй. Тэгэхээр тэгжээс бурхан сайн гэх юм бол агуу имэйлийг авах болно гэж байна. Тэгээд өөрсдийнхөө хүчээр бид нэр хийдэг биш, бурханы хүчээр хийдэг гэсэн.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을 우리 뭡니까 이 카톡방에 보면 조 집사님이 이렇게 자세히 써놨잖아요. 아주 잘 써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유리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적을수지라도.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그랬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또 기도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도록 했어요.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대화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이란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란과 전쟁이 심각해요. 그런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이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We can do.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다.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화요일 모여서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큰 일을 맡겨놓고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0명의 그 성도들이 10일 동안 막 밤낮으로 마음을 같이 기도에 굉장히 힘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해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웨일스 부흥운동은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웨일스 부흥운동의 이 놀라운 부흥운동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에반 로버츠라는 한 청년이 특히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참 나라가 흔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이 웨일스 부흥운동이에요. 또 미국에 있는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이 1906년에 일어났는데 이것은 허름한 건물을 시작한 작은 기도 모임이 그냥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치는 하나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모라비안 기도운동 1727년도 매우 중요한 건데 이건 작은 공동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랫동안 100년 동안 기도운동을 통해서 그게 멤버들이 하루에 24시간을 쪼개서 기도를 해요. 쪼개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그냥 기도의 불길이 타가지고 온 세계에 모라비안 기도 운동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나는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를 붙들지 말라면은 육신적으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나와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너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라. 내가 따라다니 안 해도 네 안에 예수님을 넣어줄 테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너희들이 다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몽골의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어느 정도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원고 써놨으니까 원고를 보고 이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일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